고맙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이제 좋은 또 아침이고 가을입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강으로 지키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간 세상의 평화 상태를 무너뜨리는 것이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 과시라고 하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둘이 만나보면 상대 얘기를 안 듣습니다. 내 얘기만 합니다. 너는 낮고 나는 높다, 그 얘기만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될 때는 두 사람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덕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남의 자랑을 잘 듣습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싶은 말이 입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참아내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랑을 5분을 못 들어요.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평화가 깨지는 이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 욕망입니다. 그게 평화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제가 일부에 빼도 또 똑같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할 때는 모든 사람이 먹고 살고도 남도록 풍요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먹고 남아요. 먹고 남도록 다 창조했는데 왜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의 사람들의, 일부의 나라들의 소유욕 때문입니다. 그것이 평화를 깨뜨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나누어 먹으면 먹고 자고 쉬고 평화를 누리고도 다 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못 누리는 이유는 소유욕 때문에 그래요. 몇 나라들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득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내놓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쥔 거는 안 내놔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움켜쥐고 있는 게 많아요. 뭐 몇 개씩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는 박탈감을 당하고, 그래서 거기는 평화가 깨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야당과 여당을 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기득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대표 자리를 안 내놓습니다. 대통령 자리를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장관 자리를 추워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득권 싸움이 끝까지 버티고 싸우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조그만한 거 가지고 다투어요. 그 5분도 못 가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습니다. 먼저 만나면 밥을 한 끼 사주고, 먼저 만나서 희생 보려고 하는 사람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평화가 지속됩니다. 그 이권 문제입니다. 손해볼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는데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이겨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남편에게 싸움해서 입싸움해가지고 이겨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 양보 안 합니다. 가정의 불화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애국심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라, 내 나라, 내가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맞는 거하고 평화를 깨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맞는 것 때문에 평화가 깨지잖아요. 아무리 봐도 원리에 맞아요. 아무리 봐도 정서에 맞아요. 그럼 맞는 것 때문에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고 해서 다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말해요?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데 누가 말하고, 내 민족, 내 전통, 나의 문화, 나의 정서, 이걸 내가 사랑하고 이 애국심을 가지는데 누가 말할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애국심이 서로 간의 나라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또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싸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권 그 엘리트들, 싱크탱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앞으로 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건 줄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그 애국심이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봤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막 동원되는데 막 부부가 안고 울고 불고,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 줄 뻔하게 아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푸틴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싱크탱크, 그 앞에 선 그 참모들, 그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러시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거예요. 그 애국심이 이 세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도 그렇지만 오늘 어떤 나라들은 남녀 비례가 1대7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는 7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때가 터지고 여러분 어려울 때 남자들이 훨씬 적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여자는 7이고 남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되겠어요? 다 이게 무엇에 출발하는가 하면, 왜 그렇게 싸우고 남자는 죽고 들어와야 되고 여자는 7명, 남자는 하나밖에 없는 비극의 세계가 돼야 되는가?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애국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저 내 가족, 그저 내 아들. 그래서 어떤 들으면 이 애국심은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 유명한 간호가 있습니다. 크림반도에 가서, 이분은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유명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는 간호사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때 간호사는 식모예요, 식모. 그때 간호사는 약물만 칠하는 게 아니라 식당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 크림반도 전쟁 때 말이에요. 그 크림반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게 아니겠어요? 그거 할 때. 근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와가지고 이제 영국 군인으로 출발하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터키 사람도 죽어갑니다. 러시아 사람도 죽어갑니다. 프랑스 사람도 죽어갑니다. 자기 국민도 죽어갑니다. 가만 보니까 이 간호사의 정신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 사람도 치료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간첩인 줄 알았어요. 여자 간첩인 줄 알고 오해도 많이 했습니다. 영국에도 오해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가 사람이 간호사가 출발해서 왜 남의 나라를 도와주느냐, 오해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애국심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말하기 전에 세계의 평화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애국심 내 나라만 위해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의 평화가 온다는 거입니다. 이것이 나이팅게일의 유명한 그 정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평화를 많은 사람이 열망합니다. 교회가 평화로워야 되고 나라가 평화로워야 되고 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망은 많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이 5가지가 그 평화를 깨트리고 넘어뜨리는 흐름이 있는 한 이 세상에는 평화가 정착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에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로 시작해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볼 때는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돌아볼 때는 여러분 낭망할 면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그날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을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이 오면 세계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평화가 정착되지 않아요. 권력을 쥐고 있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정치를 잘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희망적인 답을 주는데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도 가만 보면 그날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평화가 왔어요. 제일 유명한 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날이 왔기에 이스라엘은 평화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쳐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수르 군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날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평화가 회복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노릇이 됐어요. 그런데 그 종노릇 하면서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그날이 오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때에도 그날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그날을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그날의 은총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오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평화가 옵니까? 아니에요. 건강이 좋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날이 와야 돼요. 그날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그날에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진짜 평화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수고와 욕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은혜로 그날을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이 늦게 온 자의 입은 은혜 말했잖아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에게도 그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의 은혜를 주니까 앞에서 8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살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경우를 맞더라도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가 정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수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꼭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이런 평강의 평강을 주는가? 더블 워딩이에요. 평강의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평강은 세상에 없어요. 더블 평강이에요. 평강의 평강을, 이런 평강을 누구에게 주는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데, 저는 3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마음을 여는 자에게 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왜 불안한 겁니까? 문을 못 여는 문제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문을 좀 열면 되는데 안 열려요. 이걸 열 수가 없어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왜 평화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옵니까?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절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문들을 열고. 이게 답이에요. 답이에요. 여러분,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 속에 영접되고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성곽이 있잖아요. 성벽이 있고 성곽이 있어요. 다 싸서. 그런데 그 안에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여러분 그 성벽을 막아놨기 때문에 밖에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근데 밖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 안에는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어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막 침범도 당하고 여러분 어려움도 다른 큰 세력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말합니다. 성문을 열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그 어려울 때 열기만 하면 그 성문 안에 들어가 있는 평화를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문을 열라는 말인데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개방하라 그런 뜻이에요. 개방 문제예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부부가 살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를 개방을 못 해가지고 평생 숨기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아직도 자기의 모든 걸 개방하지 않아요. 1층, 2층, 3층 다 감춰놓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평화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개방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강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 평면적 평화예요. 그게 그냥 평면적 평화예요. 그게 평면적이에요. 그날 있다가 없어지고 또 그날 있다가 그냥 평면적인 평화가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평면적 평화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수직적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평화는. 할렐루야. 평면적 평화는 흘러가 버려요.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수직적 평화는 한 번 꽂히면 영원히 남아요. 이게 예수님이 주는 평화와 세상이 주는 평화가 여러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연구해 보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느 나라가 간에 폐쇄적인 나라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꼰대예요, 꼰대. 폐쇄적이에요, 폐쇄적.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폐쇄 정책, 세국 정책을 쓰다가 우리 조선 왕조 500년 역사도 세국 정책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좀 우리 역사를 정말 미안해서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국 정책이 나라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문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일본 역사를 좀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일본은 문을 열려고 세계적인 문을 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본을 좀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는 그 반대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았어요. 세국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좀 아이러니하지만은 일본이 먼저 문을 다 세계를 향하여 열었기 때문에 열지 않는 나라들은 다 그때 침범을 당했어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157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을 통해서 중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중국을 통해 가지고 평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여러분 조선 왕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폐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만 던져놓고 순교하고 돌아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때만 선교를 받아들여도 20년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여러분 그걸 폐쇄해버렸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마음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20년 이후에 은도우도 목사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래도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문을 여는 순간에 나라가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자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왜? 문을 안 여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문을 열라, 만문을 열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새로운 왕권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권을 받아들이는데 문을 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의 성취, 자기의 우월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개예요, 회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군사 용어이고 명령이에요. 그걸 명령을 안 지키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군사적인 용어예요. 메타노에오라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을 지으면 성문을 열라,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로 문을 열라, 이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게 회개인데 성문을 열라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느 날 만났어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던지리라 해가지고 던졌더니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많이 찢어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단어가 있는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씀에 은혜 받고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많이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은혜가 있은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가장 신앙의 성숙이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박수 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보니 이렇게 잘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쪽으로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왕권, 새로운 왕권 앞으로 여러분 마음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을 열지 않고 두고두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찌 그 마음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손들고 주여 항복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무조건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오늘 약속은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오늘 이 평강을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말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보면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면, 십자가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중앙대학의 외과 대학 의과 대학 팀이 173명을 대상으로
신장과 요 손톱까지 그리고 안전키, 선키를 다 측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측정을 했는데 이게 다 달리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는 안전키는 9시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오후 5시에 재면 0.5cm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9시 키와 오후 5시 키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리고 서 있는 키를 보면 오전 9시에는 169.7이었는데 오후 3시, 6시간 차이입니다. 오후 3시에 재보니까 168.9랍니다. 0.8cm가 차이 났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이 모든 신체 구조는 어차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키는 여러분 줄어들 수도 있고 160이 될 수도 있고 170kg도 될 수 있고, 저도 원래 173kg가 정상적인 키로인데 지금은 170kg가 조금 미달돼요. 그래서 가는 사람마다 내가 아픈 줄을 모르고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게 인사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웃고 다 지나갑니다. 신체의 키는요 철 따라 달라요. 여러분 시간 따라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키가 큰 게만 아니라 작아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더라도 우리의 심지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 철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신앙은 시간 따라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떤 줄타기를 잘하는 고개사가 있었어요. 줄을 맵니다. 줄을 매가지고 이제 부채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잘 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밑에서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는 이 고개사가 이제는 두 번째 이제 고개를 합니다. 자전거를 하나 올라왔어요. 자전거를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게 놓고 이 자전거를 타고 내가 잘 갈 수 있습니까? 밑에 그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것도 잘할 수 있다고 막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런 믿음이 진짜였으면 누가 하나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올라와서 내 뒤에 이 자전거 뒤에 타라. 세상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올라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만 할 수 있다, 말만 믿습니다, 말만 이래놓고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올라와서, 그래서 고개사가 그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이제 줄을 쫙 타고 중간중간 가는데도 이 아이는 얼굴이 싱글벙글합니다. 손을 들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잘 도착했어요. 여러분 그 꼬마 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이 고개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간중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거기에 올라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로 신뢰함이요 라고 말했고요. 자, 4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신뢰하라는 말이 그 위에 구절과 두 번 나와요. 저는 이 신뢰하는 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주님께 내 운명을 맡기는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을 세상에 맡기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운명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기도 하고 세상도 믿고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무척 사랑하고 하나님도 무척 사랑하고 교회도 무척 사랑하고 밖에 친구도 무척 사랑하고,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동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양동작전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쩌면 50%의 평강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양동작전을 해가지고는. 저도 몸이 아프고 처음에는 양동작전을 했어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했는데 오히려 혼란만 왔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게 양동작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치료가 되겠는가. 물론 다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자. 양동작전이 아니라 한쪽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살려주시고,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그랬더니 마음에 평강이 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내 운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평강을 다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나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 그 말이 목요일 날 저녁에 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목요일 저녁이 어느 저녁입니까? 이제 5시간만 있으면 9시가 되면 금요일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줄 알면서 5시간 전에 목요일 저녁에 죽을 줄 알면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누르고 주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5시간 전에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내 운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은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노력했지만 세상 평화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